네, 오늘도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끌어서서 찬양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께로 나아가서 간절히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가능하시면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밑 우리 피난처 됐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생命속에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다시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정막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찬양밖에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
다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이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을 나의 산성, 주님을 나의 요새, 주님을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을 나의 산성, 주님을 나의 요새, 주님을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을 나의 산성, 주님을 나의 요새, 주님을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마지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님만이 내 소망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를 밤이나 낮이나 나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서 아무도 두려워 말고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주님 내가 말씀을 듣겠다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알아보겠다고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또한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먹여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장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비대면으로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저와 함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더 거기서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완전한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피하는 자에게 요동하지 않는 반석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자기 삶에 의지할 것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주로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죠.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며 평생에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시간 돈을 벌며 살아갑니다. 미국의 그 복권에 당첨됐던 사람들의 이야기만 골라다가 이제 기사를 쓴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복권에 당첨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부자가 된 거예요.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을 이제 추적을 한 거죠. 추적을 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결과가 있나 봤더니 이 사람들 중에 한 15명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명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자살하거나 가정이 다 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오니까 자기 아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도 숨기고 자신을 아내에게도 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내와 이혼해버리고 그런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많은 돈을 가지니까 자기 아내도 믿지 못하고 바로 이혼해버리고 파산당하고, 그러니까 더 재미있었던 건 그 사람들이 다 파산을 당했더라고요. 재산이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도 파산을 당했어요.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고 소유를 부리다가 결국 파산을 당했습니다. 한 사람만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제가 보니까 자기의 돈을 가지고 친구들을 위해서 썼어요. 이 사람만 살아남았고 나머지는 이혼해서 살거나 자살하거나 이러면서 삶을 마감했던 그런 뉴스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의지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의지합니다. 우리 방과후학교 아이들에게도 물어보면 왜 공부해 하면 좋은 대학에 가려고요.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려고? 좋은 직장에 가서 돈 많이 벌려고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면 행복하려고요. 그 누가 알려준지 모르겠어. 근데 그런 공식을 아이들이 다 갖고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또 돈 말고도 어떤 게 있죠? 스펙을 쌓기 위해서 혹은 권력을 얻으면 권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명예나 혹은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말기암 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병동이 있죠.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말기암 환자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제가 쓸개를 잘라냈거든요. 한 2010년에 쓸개를 잘라냈는데 제가 쓸개가 없어요. 그래서 소화액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먹으면 항상 꺽꺽거리고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제가 병동이 없어가지고 제가 어디로 갔냐면 암 환자들 병동에 제가 들어간 적이 있어요. 입원할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딱 암 환자 병동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막 저를 되게 불쌍하게 여기더라고요. 나이도 얼마 안 된 사람이 암 걸려서 왔구나 해서 불쌍하게 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 현우 엄마한테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유, 어떻게 나이도 젊은 것 같은데 무슨 암에 걸렸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암이 아니고 쓸개를 떼놨는데요. 사람들이 아픈 척은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별거 아니었네요. 그래서 웃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말기 암 환자들이 있는 곳에 가게 되면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호스피스에 관한 책들을 한번 읽어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후회한 것들을 담아서 책으로 기록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들이 뭐냐면 더 많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권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죽는 것이 후회스럽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 많은 명예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은 후회를 했냐면은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후회를 가장 많이 했다는 거죠. 자기가 이제 늙어 죽어가면서
마지막 때가 되니까 가장 후회되는 것이 자기가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자기 가족과 자녀들과 아내에게 따뜻하게 말하지 못했다. 더 사랑한다고 사랑해 주지 못했다. 이런 것이 이제 더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는 돈도 필요 없고 죽음 앞에 이르러서는 돈도가 뭐 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내 자녀들에게 내가 사랑으로 다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라는 말을 하는 제가 그 책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이나 권력과 힘이나 소유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죽음에 가까이 와서는 어떻죠? 그것을 평생 동안 추구했는데도 만족에 이르지 못하고 그것이 헛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에 이르러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두고 가는 자기의 가족들을 더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풍성한 삶의 완전한 원천이십니다. 그 어떤 소유를 가지고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죠. 그 어떤 소유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서도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요동치 않고 견고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비로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그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요즘 집에서 뭐 하고 있냐면 몇 주 안 됐어요. 제 아이들하고 성경을 같이 읽거든요. 저녁 때 아침에 저녁 때 읽어요. 이제 은원에서 이제 저녁으로 바꿨는데 저녁에 이제 딱 모여가지고 같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같이 이제 석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해주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그래서 제 마음에 제가 주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아빠가 뭐 재산을 물려주겠냐 뭐가 있겠냐 줄 것도 없다. 그렇지만 네 평생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중요한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여길 건지를 내가 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과 성경을 읽어가는데 너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들의 반응이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 기꺼이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하고는 있는데 애들이 막 너무 좋아서 막 날뛰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같이 계속 읽자, 그 축복기도 하고 그래 이렇게 관심을 써가면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버지가 너무 중요해.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이렇게 잘 세워가면은 아이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앞에 서게 돼 있거든요. 그 아이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문제 앞에 섰을 적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아이가 무엇을 기억할까요?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전수하기 위해서 성경을 같이 읽는 연습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억이 되지 않을까요? 제 아이가 이제 제가 70, 80이 됐을 때 제 아이가 이제 50대 후반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내가 중학생 때 앉혀놓고 맨날 성경 읽혔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것을 같이 나누는 그 아이에게 아빠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무엘상 21장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다윗이 이제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인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사울이 잡으려고 하니까 다윗은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가면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아마도 우림과 둠밈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으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니 여기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지역은 사울이 관할하는 지역이고 사울의 지배가 미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오면 자기와 함께한 제사장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이제 또 다른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10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네, 다윗이 그래서 다른 선택을 또 하게 되는데 사울을 두려워하여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가서 그 아기스 왕에게 이제 그 밑에 있으려고 그에게로 피해서 도망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 가 보니까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블레셋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쟁하러 나오기만 하면 다윗이 심히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이 전투에서 이기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얘기했습니다. 이 지혜로운 장군이었던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찾아오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라고 왕에게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와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밝혀지고 난 뒤에 다윗이 심히 두려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두려워하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아기스 왕이 신하들이 자기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행동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미친 채 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리고 침을 흘리고 벽을 긁으면서 침을 흘리는 미친 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우리 집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 어찌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이래서 다윗이 목숨을 건지고 그 블레셋에서 도망하여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 사울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베 갔다가 또 사울을 벗어나야겠다는 마음에 블레셋으로 도망을 하죠. 그러면서 두려움 속에서 계속 사로잡힌 가운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선택을 하게 될 때 그 선택들이 또 다른 문제가 돼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과후학교에서 이제 학생들하고 오늘도 이제 어떤 모래에 놀이를 하다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이 완전히 연합된 다툼이었어요.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분 동안 심리조사를 한 끝에 딱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억울해 보이는 한 학생이 막 울면서 설명을 막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걔가 고학년이었어요. 그래서 딱 듣고 1학년 얘기 듣고 2학년 얘기 듣고 막 얘기를 해보니 이게 싸움이 딱 나니까 이제 어떤 게 생겼냐면
혼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쫙 들어보니 처음에는 이 친구 말이 맞는 것 같았어. 근데 좀 들어보니까 1학년이 3학년을 괴롭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러 정황을 따져보니까 이 3학년이 자기가 먼저 괴롭힌 건 아닌데 1학년이 화나게 할 만큼의 행동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싹 빠뜨리고 자기가 억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딱 듣고 그래, 이거를 굉장히 혼낼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 어느 정도는 감추고 얘기하는 그 아이들의 두려움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다, 이야기를 해라, 그냥 숨기지 말고. 그래, 너가 먼저 그걸 했던 부분을 싹 감추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이해를 못했잖아. 그래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잘 정리를 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사람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습니다. 다 약점이 있고 감추고 싶은 게 있고 들춰내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사람마다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플을 쳐서 해외에 나갈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1년의 시간 동안에.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죠. 토플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근데 토플 한 10개월을 공부해서 점수가 안 나오니까 너무 좀 괴롭더라고. 괴롭고 또 좀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렇더라고요. 이 결과를 드러내야 되는데 이제 때는 찾아오는데 그래서 전화했죠.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랬구나 하면서 이제 제 모습을 이제 이야기했는데 제가 부끄럽다고 해가지고 감췄어. 아니라고 말하고 거짓말을 보태서 말하고 나의 그런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까 봐 두려워가지고 막 나를 조작하거나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렀겠죠. 그죠? 더 안 좋은 결과들이 우리에게 많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기보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계속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또 다른 문제들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인기와 명예를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게 가수들하고 연예인들은 엄청나게 심한 압박감이 있다고 합니다. 혹은 사람들에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거절해버리면 저 사람들 나를 거절하게 돼서 외톨이가 되지 않을까 혹은 나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미래가 불투명해질 것 같아서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두려움에 대한 기록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팔렸어요. 형제들에게 팔렸는데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가족 아버지와 어머니와 떨어지고 형제들과도 떨어져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분노가 있었겠죠. 분노가 차올랐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곳에 가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종이 될지 모르니까. 또 종은 그 당시에 주인의 소유 아니었습니까? 죽일 수도 있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요셉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 대한 기록을 창세기에 살펴보게 되면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그가 형통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혀 있을 때도 형통하죠. 어떻게 이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었습니다. 싸우려고 했지만 싸울 수 없었습니다. 말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어요. 병사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울죠.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만드는 저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산송장이 되게 하심으로 구원하신 그런 사건이 히스기야 우리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또 다윗이 사무엘상 30장에 가보면 또 똑같은 두려움에 처한 상황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시글락에 가서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해서 딱 이겼는데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족속이 자기들의 부하들의 가족과 아내와 자녀들과 소유를 가지고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던 다윗의 그 부하들이 돌을 집어들고 다윗을 죽이자고 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나 급하고 두려웠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제사장을 딱 불러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즉시 대답을 해주십니다. 쫓아가라.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종이 되어 살지, 아니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다 보면 그게 당연한 줄 알며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그게 마치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코끼리도 자라면서도 말뚝에 묶어버리면 커서도 힘이 엄청나게 세도 그 말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도 두려움에 종으로 사는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두려움의 종이 되어 사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반석 대신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있을지라도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신이 반석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는 온갖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여러분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로마서에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만 또 한 가지는 미래에 있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막내딸이 와서 탁탁 튀더라고요. 구 목사님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인도하고 있는데 저를 탁탁 튀더니 아빠 음료수 사줬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참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빠 음료수 사줘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빠 돈 없다. 제가 얘기를 정확하게 돈 없다 아빠. 돈 안 가져왔어. 그랬더니 혈리가 바로 울어버리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으아 막 울어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나가자, 바로 나가자. 나가서 1층에서 막 과자 찾고만 해가지고 그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하나씩 줬거든요. 하랑이한테. 이런 담대함, 자녀로서 이런 담대함, 하나님께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단순하고도 담대함. 근데 그것에 안 움직일 부모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온갖 좋은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기도하고 내가 이 두려움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날 너희를 인도할 나를 보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에 갇혀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나아가지 못하고 두려움에 갇혀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괴로움과 무기력함에 살아갔던 우리의 삶에 습관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이 두려움이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을 깨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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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두려움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갇혀서 지내며 무기력하게 아버지 교육에 갇혀있어 지내던 나의 삶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미래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깨질지어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나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것들은 무너질지어다, 깨질지어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온갖 두려움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견고한 길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즉시 맡기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평강과 다스림과 평안과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종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염려에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미래에 일어날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원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억누리고 우리를 종삼아버리려고 하는 온갖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몰려올 때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두려움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일어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아멘.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지역과 곳곳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들이 더 갱신되며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통치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기간 동안에 교회가 겸손해지고 새로워지고 갱신되어지고 개혁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끝날 무렵에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복음과 함께 세상을 통치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소망 없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이 새로워지고 구원을 얻으며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교육자들과 목사들과 장로들과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통치를 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이웃에게,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와 함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흘러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가 겸손해지고 새로워지고 갱신되어지고 개혁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 소망 없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과 참된 복음과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지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치료 중인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생각할 때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